제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에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강호정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황혜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은혜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마카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인데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통용되는 오마카세의 의미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장 마음대로 주인장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내놓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오마카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마카세를 식당을 가면 매일마다 이제 메뉴가 달라지는 거죠. 손님들은 어떤 메뉴를 먹을까를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식당을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오마카세를 빗대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모님 마음대로 내놓는 이모카세, 주인이 털보여서 내놓는 털보카세. 그날마다 신선한 재료로 주인을 믿고 맡겨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주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손님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주인을 믿고 또 주인은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 상호간에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와 또 나의 삶 가운데 충분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오늘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귀한 그릇은 좋아 보이고 천한 그릇은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 가운데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귀하고 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호세아의 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근거의 말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방탕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름을 통하여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3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 세 번째 낳은 아들은 로암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로르하마라는 딸의 의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로암미라는 자녀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어떻게 자녀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런 일들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과 결혼을 시키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방탕함과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서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할까요? 하나님 심판과 또 재앙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재앙에 있지 않고 그들의 회복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즉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26절 말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선택받고 미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음을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피력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한 진행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장미꽃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장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에게 장미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은혜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장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에게 장미를 주셨다. 장미에게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아니죠. 장미의 대명사는 가시입니다. 장미를 만질 때 꽃은 아름답지만 가시는 만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였을까? 아름다운 것만 볼 때 이 가시는 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에게 장미를 주었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장미를 통하여서 고통과 시련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검색을 하다가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김승희 씨가 쓴 장미와 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시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을 해요.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네. 가시투성이의 삶에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를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이해되세요? 나의 삶을 눈먼 손으로 나의 삶을 만져보니 가시밖에 없는 고통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보다는 늘 가시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을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투성의 삶이 온몸을 만지면서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고난 뒤에는 장미꽃이 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꽃이 먼저 핍니까? 줄기가 먼저 핍니까? 줄기가 먼저 펴요. 가시투성인 그 줄기 가운데 계절이 되면 꽃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꽃이 피기만 한다면 고통 또한 잊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출산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마지막 이제 출산의 고통을 할 때 드라마 보면 남편 막 머리 쥐어뜯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막 쥐어뜯으면서 욕을 하잖아요. 왜 욕을 합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기에 당신 때문이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안고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뿐이라면 그 출산의 기쁨, 이 환희와 이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다는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눈먼 손으로 우리 인생의 가시가 만져지고 고통이 만져지고 고난이 만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버려진 민족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 결코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의 만짐을 통하여서 가시 위에 피어날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시 가운데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풍성한 장미를 피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말씀 가운데 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